며칠 비가 내리더니 가을 햇살이 이제 완연합니다. 참 걱정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태풍이 비껴가서 큰 피해 없이 이렇게 화창한 날을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 심령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집트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백성을 놓아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를 압박하셨는데 끝까지 놓아줄 듯 하다가 재앙이 있으면 그러려고 하다가 또 조금 나아지면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러면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 일러준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는 유월절을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꼼짝없이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60만이나 되는 사람, 또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약 1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숲곳을 지나 광야 끝 되는 에담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하셨어요. 잠시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동행하셨단 말입니다. 모두에게 행복과 안도감이 주어졌어요.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며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때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다고 그러고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속이는 영이 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잘 결정을 했는데도 이것이 자꾸 아니라고, 네가 실수한 거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놓아 보냈는가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다시 욕심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상대하기 버거울 만큼 큰 나라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이 타고 있는 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기갑부대입니다. 강력한 기갑부대를 600대 다 동원하고 모든 장군들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뭐 해요? 전쟁터 나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 중대만 보내도 잡아올 텐데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적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 도전인 것이에요.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사탄의 도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군대, 모든 장군 다 동원해서 그들을 잡으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맹렬히 추격하여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까지 거의 다 도착하게 된 거예요. 바로의 병거 부대가 추격을 시작해서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금방 체험했잖아요. 너무 생생하게 봤잖아요. 여러 재앙을 주는데 꼼짝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장자를 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 주셨다. 다 사람들이 알고 감격해하고 있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잠시만 생각했어도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안도했을 텐데 지금 막 불안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또 무슨 재앙을 받으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또 까불고 잡으러 오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좀 담대하면 좋겠는데 막 불안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는 부르짖음을 하고 있어요. 곧 모세에 대한 원망과 여호와의 출애굽 구원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집트에 땅이 많은데 종살이하다 거기서 죽으면 편히 죽을 것을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불평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원망 섞인 말을 내뱉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위기만 넘어가면, 이 병이 낫기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랬는데 그러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잃고 다시 용기를 잃고 불평, 불만을 하는 모습,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려 죽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어요. 야, 이 기름 섞인 꿀 같은 과자는 뭐냐? 대단하다. 감동하면서 그 만나를 맛있게 먹었어요. 또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좀 먹고 싶다 하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정기적으로 공급하시면서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살이 하면서 이거를 값없이 먹었다? 그리고 마음껏 먹었다? 편안을 누렸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조금 여유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종살이하며 채찍에 맞으며 고통을 겪으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절규하던 그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종살이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너네들 평생 살아라 그랬으면 이런 불만이 혹 용납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야는 거쳐가는 통로입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들을 들여보내주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숙제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해요. 그것을 짜증내지 않고 그 숙제를 받아들입니다. 숙제라는 말이 불어에는 드부아인데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임무니까 해야지.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좋은 훈련생은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군대에도 장교로 가면 더 강한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임관하고 영광의 계급장을 받는다. 기대 때문에 더 열심히 훈련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원망이나 불신으로 변하는 모습은 없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내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악의 본성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럽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원어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던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 백성이 바로의 군대, 불신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동일한 말로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앞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도 불신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일시적인 편리나 안락을 누리던 노예 근성, 고되게 일을 했지만 그래도 부추와 마늘과 파와 이런 걸 줬지 않았냐?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지 않았냐? 마음껏 먹었을까요? 그런데 그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 그 알량한 것 생각하면서 노예 근성을 드러냅니다. 몸은 자유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속사람이, 정신이, 그 영혼이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을 때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를 산 나라들은요, 이 식민지 역사관이 100년 간다 그래요. 100년. 그 일제강점기 때 심어준 사상이 해방을 맞은 지 이제 73년 되었어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독재하면서 점령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그렇게 막 교육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막 주장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우리의 문화적 자존감, 정직하고 성실하고 총명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의 이 민족 자부심, 이걸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장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변화돼서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담대한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원은 또 마찬가지예요. 죄의 구습,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의 혁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육체적인 소욕과 죄의 구습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 세상이 와라, 새로운 것이 와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해요. 노예로 전락해서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불평하는 게 몸에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평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지 똑똑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냥 확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냥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버리면 끝나버릴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달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다. 제가 3가지를 제안해 드릴 테니까 이 3가지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대답이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처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일을 그르칠까 봐, 망칠까 봐, 우리에게 화가 닥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불평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그들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해라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죄인인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외감에 의한 두려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와 이사야와 베드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다 두려워 떨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고요. 이사야도 화로 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측하지 못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배가 파손되었지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던 바울이 비록 배가 파손되어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너는 결국에는 시저 앞에 서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세웠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이 전개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퇴하신 우리 노인들도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병에 걸렸는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실직했는데 어떻게 될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언젠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작정의 밤 첫날에 이 말씀 드렸어요. 믿음이 빠져나간 그 공간만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빠져나간 것만큼 꼭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어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막 어리둥절하고 막 다급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바다에는 어부들인 제자들이 더 베테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부인데 내가 이 갈릴리 바다를 더 잘 아는데 예수님 저기 계시고 가만히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다. 주여 우리가 빠져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알량한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철저히 부모님을 믿으면요 높은 데 올라가서 아빠 나 봐도 그리고 점프를 해버려요. 바닷물에도 막 뛰어들어요. 아빠가 잡아줄 줄 아니까, 아빠를 신뢰하니까, 사랑하면 이런 신뢰가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신뢰가 없고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책망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는 사랑에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면 믿어줘요. 사랑하면 신뢰합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깊이 믿어주는 그런 마음 가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빨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만큼 믿음이 차올라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때, 세상을 의지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빠가 나를 꼭 껴안고 있는데도 계속 떨고 있어요. 그런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소풍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한 20여 명이 그 안에 있네요. 어린이집 가서 사진 찍어 왔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아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내 아이죠. 당연히 내 아이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나 찾는 분 계세요? 누가 제일 옷 잘 입었나 찾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내 자식 어디 있나 그거 먼저 찾고 그 아이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시선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원망 속에 있는 저들을 위한 모세의 두 번째 방안.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방안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너희가 뭘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너의 힘으로 그렇게 바둥바둥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운명론, 파탈리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으니까 네 팔자소관이니까 그 운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내는 그런 종교예요. 역사를 보면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가난과 압제 속에 머무르지 않고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지역마다 인권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나라가 발전해가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도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강조하니까 교단이 다 아예 철폐가 되어버렸어요. 교단 폐쇄 당했어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의와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혈기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예요. 한 구체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얼마나 성이 견고한지 성벽, 안벽과 바깥벽 사이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견고한 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함락시켜요? 돌로 해가지고 막 대포를 만들어서 쏘면 그게 무너질까요? 근데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명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바퀴씩 돌고 그냥 쉬어. 그냥 쉬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와! 함성을 외치니까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성이 안팎으로 바깥벽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한 이 일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 승리해 왔다고 자랑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좀 봐라.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하고 새 들어서 사는 사람하고 집을 쓰는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주인은요,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그 집에 마당이라도 있으면 마당 관리도 잘 합니다. 뭐 좀 부서진 거 고장난 거 있으면 잘 고쳤어요. 그런데 세입자는 그게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었나? 그제서야 얘기하면 알아요. 주인이 보는 눈과 손님이 보는 눈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주인은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래요. 오너십이 있는 사람은요, 다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봐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가 주인의식을 가졌는지 아니면 손님처럼 종처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행동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둘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또 자리를 잘 지켜라, 이 이야기예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수없이 변합니다. 어떤 유일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변화의 다양성을 쫓아가느라고 우리가 호덕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홍수 때 귀한 게 마실 물인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이 많을 때 귀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특히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의 임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생각하고 믿어주는 것, 이게 필요할 때예요. 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안에 버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 마음의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 하는 이 마음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몇 번 위기도 있었지만 아직 버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치 않으면 결국에는 통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마음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변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천사였던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탄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와 나에게 부여된 사명, 역할, 거기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 다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각각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직분에 걸맞게, 내 역할에 걸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작은 교만에서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과 큰 거리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뜻은 또 침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혀를 물다,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잠잠히 있으라는 것.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쉬운 것 같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것을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발설을 합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자극하는 침을 달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5장의 1절에 말씀하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욥기 13장 5절에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고 내 생각과 주장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잠잠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려고 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못하시겠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정죄한다면 그들 다 그 자리에서 정죄받고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침묵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흥분하고 화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잠히 조용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세 번째 처방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또 아람의 그 큰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포위하고 있을 그때에 이 아람 군대로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합니다. 벌써 어디서 연합군을 형성했는가?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우리보다 더 많은 저 말들의 소리, 군대의 소리, 함성 소리를 들어봐라. 그리고 다 기가 죽어서 무기를 버리고, 군량미 다 버리고, 그리고 다 무장 해제하고 혼비백산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우스운 전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무슨 헤게모니를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결과는 우리 민족의 남북 통일 문제도 이 나라가 평안과 안정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넘실대는 홍해 바다와 중무장한 이집트 군대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더 크게 소망하라, 더 크게 소망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적들,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 일어서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싸우시고 모든 환난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사랑하는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불안에 떨게 하시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로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